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넬리우스 반틸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토마스 아퀴나스 부분에 있어서 인식론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인식의 주체, 우리는 개혁신앙은 항상 전제주의가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나 개혁신앙이 아닌, 개혁주의가 아닌 모든 교파, 그리고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자율성, 자율적인 지식, 능력, 혹은 갖고 있던 것들 가지고 찾아내는 것,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를 큰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나눴고요. 인식의 주체에 있어서.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식론에서 모순율과 인식의 대상 부분이 있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율, 위와 같은 결과는 사실 동일률과 모순율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동일률과 모순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손이죠. 손은 손이다. 이 손은 이 손이다. 근데 이 손은 이 손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런 간단한 논리적인 법칙.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그는 한 논의의 과정이 순환론법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는 동일률과 모순율을 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들은 자명한 원리들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옳다. 이런 논리의 법칙을 사용함 없이 인간이 순환론법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리들이 자명하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이 원칙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사물에 불변하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모순율을 전제로 했을 때, 궁극적인 전제로 했을 때 사람이 사물에 불변하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토마스는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여서 볼의 본질을 철저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아퀴나스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안셈이 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 안셈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신이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의 주된 논점은 신존재라는 것은 논리의 첫 원칙만큼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논리의 원칙만이 자명하며 신은 인간과는 전혀 다르므로 우리는 그가 어떤 분이 아닌가만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내면적 의미는 결국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이 자명한 논리의 원칙으로 실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물론 이런 입장은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과 다른 것이다. 그러나 편의상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파르메니데스는 모순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한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순율을 보다 현대 철학에 가깝게 소극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전현상주의적 현상주의. 그러나 칸트가 한 것처럼 보편 전체를 주관화하는 일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직도 여전히 실제론자였고 현대의 칸트적인 의미에서 비판론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이거가 실제냐 아니면 그냥 현상일 뿐이냐? 그러나 그의 입장은 비판 철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이 개념화할 수 없는 실제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하기를 그런 것도 인간이 알 수 있고 그런 실제도 결국 형식 논리의 분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정신을 능동적이라고 말한 바의 핵심은 그것이 시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정신을 능동적이라고 말한 바의 핵심은 그것이 인간 정신이 능동적인 것이
핵심이 시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의 지성은 절대화되었다. 궁극적인 구속적 성격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리고 인간 지성이 파악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런 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정신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는 사실과 결부시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 나름의 반펠라기우스적인 신학이 이음새 구실을 한 것이다. 뭐 제 거를 보시는 분들 수준이시면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말씀을 나누자면 펠라기우스라고 인간의 어떤 자율성으로 구원에까지도 자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를 펼쳤던 사상으로 저희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면은 세미펠라기우스인데 세관점학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세관점학파. 그리고 그냥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인 협력주의. 내가 노력을 신의 은총으로 시작을 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협력적인 관계.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전제한 철학. 즉, 인간 지성의 본질적 신성을 전제한 철학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신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소한 모든 것까지라도 이 세상의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특별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 신학은 큰 어려움 없이 모순율 개념을 도구로 하여서 인간이 실제의 본성을 규정할 수 있다는 철학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요. 여기서의 문제는 가정된 선험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가정된 선험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철저히 기독교적인 선험은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를 전제하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언약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해석에는 하나님의 해석과 인간의 해석이란 이중의 활동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다른 시간, 다른 차원에서 적용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정신의 활동 없이는 어떤 사실도 해석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인간의 해석 활동 배후에는 하나님의 해석 활동이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에 의하면 인간 정신 배후의 신이란 단지 인간의 한계 개념일 뿐이며 limiting concept of man, 따라서 어떤 신이 존재한다 해도 그는 인간에게 할 말이 없으며 설사 그가 무엇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말 이상의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신은 단지 요청된 지적 개념일 뿐이다. necessary intellectual concept.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의 완전한 인식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마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정말 강력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짜 코넬리우스 반틀의 전제주의가 인간이 자율적인 능력으로 아니면 갖고 있는 지식들로 해석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지성에 있어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도 이런 지식과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적으시니까 예, 그래도 저희끼리 그냥 나누자면 좀 심각하죠, 지금 우리 그 개혁 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안티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전제주의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른 쪽의 접근으로 또 전혀 다르게 지식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오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저희가 많이 개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인식의 대상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식의 대상. 인식의 주체 문제와 상응하는 것이 인식의 대상 또는 객체 문제이다. 도이베르트는 그의 개체적 특성의 구조화 논의에서 이를 길게 상술했다. 인간 정신이 잠재적으로 신의 정신에 참여한다는 토마스주의적 개념은 비합리적인 순수 사실적 자료에 상응하는 순전히 형식적인 비인격적 원칙을 유도한다. 즉, 어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개체로부터의 추상작용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나왔죠. 그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은 이래서 이제 그 계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만물을 보았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그 지식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여기서 보면 객체가 본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식을 드러내느냐 혹은 인간이 그냥 지식을 얻느냐 와 계시 만물을 보았더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식으로 보았더니 그 지식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전혀 다르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많이 들어보시고요. 항상 저희 천안아스 우리교회 정한 목사님의 계시에 관련돼서도 한번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어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개체로부터의 추상작용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철학의 전 구조는 점증하는 보편성에 상응하는 존재의 연쇄가 된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상위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더 보편적이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모든 지식은 보편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사실이 알려지려면 사실들에 대한 궁극적이고 상관적인 것으로 인식된 정신이 수상작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현대적인 그 어떤 관념론보다 실제론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토마스주의의 순수 지적인 본질은 사실 지적 구성물인 것이다. 만일 그런 것이 참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영원 불변할 것이고 기독교 역사관에 반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모순율 부분 읽을 때 안셈, 제가 안셀무스로 전 더 편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잠깐만 나눌게요. 그 저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걸 저희가 되게 좋아하죠. 많은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거길 보다 보면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이해하고 싶으면 어거스틴이 이제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셨는데 성경을 보았을 때 철학보다 모순이 많다고 여겨졌으니 그랬는데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을 만났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이해하려면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려면 먼저 믿어야 된다. 나는 뭐 이해하기 위해 믿고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런 말이 어거스틴 당시에 그런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있었던 말뿐만 아니라 안셀무스가 그런 말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중진리 같은 거 예를 들어 철학적 진리는 철학적 진리가 따로 있고 신앙적 진리는 또 신앙적 진리가 성경적 진리가 따로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슬라이마 헤겔과 같이 교수 생활을 하셨다고 굉장히 또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도 결국은 신학과 신앙의 분리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게 그분으로 인해서 나온 모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머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또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신학도 아니요. 교의학도 아니요. 오직 나의 신앙만이 나를 구원한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거냐면 지식과 믿음이 먼저 분리가 됩니다. 차이가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개념대로만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한테 들었다고 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그 개념으로만 하면 저희가 반대로 어거스틴의 그 은총적인 개념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알미니우스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먼저 믿으면 이해가 오고 지식과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외적 계시가 내적 조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으로 결국에는 의식이 드러나는 것.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율법을 먼저 강하게 얘기하는 걸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회심 준비의 모습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먼저 어거스틴이 경험을 했죠. 어머니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런데 그런 내적 갈등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내적 갈등이 어느 순간에 의식에 있어서 홀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말씀이죠. 한 저는 제가 완벽하게 외우진 않았지만 그걸 읽었어요. 그 의식 가운데 팍 일어나서 감정, 신앙의 자유, 신앙적으로 이제 죄에 대한 자유 같은 거. 완전히 성경이 말씀이 진리로 탁 믿어지고 마음과 의지가 이런 게 변한 것 같아. 그 의식 상태거든요. 하나의 의식 상태. 그거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의식 가운데에서 지식이 작용하고 있다가 그러나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헤르만 바빙크 박사님께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신, 대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도덕적 모범 선생으로 볼 뿐이야.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믿어.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믿음에 뭐가 다른 거냐면 내용, 지식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결국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먼저 얘기했던 어거스틴의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나누면 지식이 말씀이 먼저 그러니까 개혁주의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 안에 바로 치고 말씀, 세례, 성찬이잖아요. 바로 닫고. 은혜는 뭘로만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믿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에요. 저희는 지식이라고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론적인 지식, 콜라적인 지식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잘 생각하면 저희는 지식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있고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 말씀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그래서 바빙크의 책을 보면 신지식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헬빈의 책을 보든 어거스틴의 책을 보든 지식 얘기가 나옵니다. 단어로 지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식이 전인과 또 뭐 지식을 또 구분하시는데 결국 이것도 뭐다? 지식이다. 지식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자유주의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사실은 신을 그냥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가짜 개념이고 예수님은 그냥 도덕적인 존재야 만으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도 대다수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제가 알기로는 예수는 자기들도 신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와의 논쟁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일반적인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리우스주의자들도 예수님 신이라고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또 그 살펴봤을 때 에이 이거는 결국에는 얘네들 신이라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아닌 걸로 만드네 하고 이제 그렇게 쉽게 나중에는 정리해서 말한 것만 듣듯이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는 부분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네,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바빙크 박사님을 안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못 쫓아가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